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First King chapter 18 verse 38 찾아보세요. 열왕기상은 사무엘상하 First, Second Samuel, 그 다음에 First King, Second King 있습니다. 열왕기 First King chapter 19, chapter 18 verse 38.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재미난 시간 배우실 것입니다.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548페이지.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아멘. 자, 그리고 거기 그냥 찾으셨으니까 31절로부터 35절까지 한번 다시 보세요. Verse 31 to 35. 오늘 여러분들 신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또 주십니다. 아멘. 자, 30절로부터 35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담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의 선물을 마음에다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엄을 믿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같이. 자, 샬롬 하고 인사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한 싸움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 그랬죠. 영어로는 엘라이자라 그러죠. 엘라이자. 영어로는 엘라이자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 엘리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는 야훼, 엘로힘. 그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이란 뜻.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를 뜻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3, 4 generation 3세대를 찾아서 내려와서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죄를 물으세요. 그런데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 하나가 또 나타났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 그래요. 그 엘리사가 영어로는 엘라이샤라 그래요. 엘라이자. 그분은 누구냐? 신약의 새 언약의 그 하나님께 주신 새 언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엘리샤. 엘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인데 샤 예수와 그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신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있고 엘라이샤, 엘리사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다. 엘리야랑 틀리죠. 그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도 지금 계시록 1장처럼 거닐고 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란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예정이에요. 누구든지 오면은,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병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밖에 있다가, 세상 안에 있다가 오늘 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지금 와 계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오늘 조그만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자,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신 분은 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옆에 오셔서 넣고 계세요.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이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이 뭐예요? 믿는 나에게, 그죠? 믿는 나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니,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집안의 우루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라이셔스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셀베이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멘. 즐겁지 않으세요?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 땅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힘든 상황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버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가 돼 주시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마귀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병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랬어요. 스토븐 하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면요, 여러분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디프레스 받고 있으면요, 뭔가 우리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의 의사들이 발표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면 뭐가 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뭔가 소망을 가지게 만드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미스터리 오브 갓.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배웠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배웠어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누가 만났어요? 죄인이요, 세리요, 창기요,
의롭지 못한 자요, 더러운 사람이요, 문둥병자요, 소경이요, 다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더러웠던 사람들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 1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에서 왜 제일 브라이트하고 제일 밝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눈은 7영을 갖고 있어요. 7눈이 있어요. 7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 눈이, 여러분들, 그 눈이 초점을 두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눈이 여러분들 향해 초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 비같은 son,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에 믿음이 있죠. 그죠? 생활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우리 청년들 아침에 일어나면 뮤직 틀어요? 아니면 일어나서 칫솔질 먼저 해요? 리듬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아니면 샤워하고 그리고 또 토스트 빵을 굽든지 과일을 깎든지 아침을 먹고 일하러 가요.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요. 그죠? 그 리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에게 또 굿모닝 인사하고 학교 갔다가 또 친구들 만나서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고 또 샤워하고 또 자고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리듬이라는 게. 여러분들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중이에요. 아멘. 그것도 귀한 답이에요. 잠은 안식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잠자는 시간.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요? 저녁에 유대인들의 습관은 편안하게 안식하는 거, 편안하게 가족들과 같이 사랑 속에서 잠자는 게 안식이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들은 시작이 분주하잖아요. 항상 아이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어머니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아침에 바빠요. 저녁에는 별로 안 바쁜데 이상하게 아침에 바빠요. 늦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밥도 안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5분 남았는데도 아이들은 꿈을 거리고 있어요. 야 빨리 좀 나와라! 그래도 꿈을 거리고 있어요. 웃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잘 들으시는 분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아침에 항상 바쁘죠? 그죠? 여기 또 우리 어른들은 스타벅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가시다 보면 회사에 늦는 수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요. 우리 바쁠 때 리듬이 있어요. 생활의 리듬.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8절 보면 세상의 리듬을 주관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요. 리듬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주관하는 분이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은하계의 모든 질서, 이 질서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잡고 계시다 그랬어요. 온 우주의 은하계를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자, 인사하세요. 온 우주의 은하계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얘기하세요. 온 우주의 은하계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자, 리듬이에요. 생활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구경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몇 번 가봤어요. 비발디의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 초대했을 때 한국에 좀 티켓 좀 비싼 거 사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님 모시고 데이트도 할 겸해서 그런 데 좀 가봤어요. 비발디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그 실제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를 때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이 흘러가면 흐르는 음악은요 뭔지 모르지만 리듬을 타고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이거 체험해 보셨어요? 또 어떤 리듬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두움의 리듬이 있어요. 이 어두움의 리듬은 나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질병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 리듬이 어떤 리듬이에요? 집안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습관처럼 할아버지가 하고 기침 한 번 하면 모든 집안의 여자분들은 더 그렇고 조용해져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condemnation, kill이라고 정죄함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풍습을 보면 여자분들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남존여비, 남자를 존경하고 여자는 도비처럼 다루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집안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거 따르지 마세요.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큰 소리치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라고 나서도 이 아이들의 성격이 뭔가 어두움이 깔려져 있어요. 항상 기쁨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예수님이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고 그를 통해서 되고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학생들 내가 지혜로워서 점수를 잘 받고 내가 똑똑해서 학교에서 최고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저는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기도해주면요 예수님이 옆에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보고 있어요. 그죠? 저를 한번 보세요. 좀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보세요. 인사하세요. 잘생기셨습니다. John, you look very fresh today. 아침에 my wife는 내 부인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눈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귀한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과 엘리야라는 한 명과 싸움을 하는 시간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자고 싸움을 벌였어요. 아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38절 읽어봤죠? 거기에 두 가지 모형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자기네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성경하는 송아지를 잡고 칼을 떠서 여러분들 제단을 만들고 자기 하나님께 이불 스피릿이에요. 그게 기도했어요. 자꾸만 기도해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중을 들고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해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잠자고 있냐? 아니 시장 보러 갔냐? 아니면 지금 햄버거 사 먹고 있냐? 아니면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냐? 그런 소리를 듣고 바알의 선지 450명은 더 야단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들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상해하고 자기의 온 노력,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했지만은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12돌을 취했어요. 12돌. 그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갈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12지파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 버렸죠.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그래서 12돌을 모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12지파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있어요. 돌을 모아
그 돌 위에다가 나무를 갖다 쌓아라. 자, 먼저 뭘 쌓았어요? 12돌을 쌓았죠. 그 다음에 나무를 쌓았죠. 그 다음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여러분들 이 송아지라고 하면 구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짐승을 상징하고 있어요.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물을 기르다가, 네 통에 큰 물을 기르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붓더만 또 뭐라, 또 뭐라, 또 3번을 더 보세요. 그러자마자 온 제단 주위에 물이 가득 차게 도랑에 물이 흘러 넘쳤어요. 바알의 선지 450명이 볼 때 This is impossible. 불이 내려와도 타지 않을 정도로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38절 First King chapter 18 verse 8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강팍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turn to the God, 하나님께 이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무서운 불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그 불이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던 번제물, burnt offering, 번제물을 싹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나무를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큰 12돌을 태워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흙까지도 태워버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태워버렸어요?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도 태워버려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불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서 그 어린 양을 burnt offering,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스멜, 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 타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왜 어린 양을 태웠을까요? 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까요? 구약의 시대에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의 대형각 빌딩이라는 큰 그 빌딩이 불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미시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9/11 때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 있죠? 트윈 빌딩 무너지는 거. 제가 트윈 빌딩을 5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봐서 그렇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을 제가 가봤어요. 롤스로이스, 페라리 이런 좋은 차들이 꽉꽉 들어차 있고, 지하 2층, 3층 올라가 보면 세계에서 유명한 티파니, 유명한 보석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쪽에 아름다운 옷, 세계에서 유명한 보석점들, 옷집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엄청나게 넓은 두인 빌딩이에요. 130층 이상의, 제가 5번 올라갔다 왔는데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러서 거기 함부로 나가면 위험해서 거기에 못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위대하게 지은 건물인데 그게 쓰러졌어요. 쓰러질 때 폭발음과 함께 불이 타서 내려앉아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공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뉴 캐버넌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는 좋은 것만 주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욥에게 3배나 2배 이상의 모든 축복을 다시 준 분이에요.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지 않으세요. 마귀는 나쁜 걸 갖다 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에이즈병으로도 또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다 치유받고 다 평강을 얻고 다 축복받을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세요. 저는 옛날에 병원을 찾아다니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떤 분들은 죽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요. 여러분들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해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에게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왜 세상에 이 미국에 어디든지 가보면 모텔마다 각가지 성경책이 있어요. 그죠? 왜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놔두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성경책을 어느 모텔에 가나 다 있죠, 여러분들. 제가 여행을 다닐 때 어디 가나 성경책은 서랍 안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뭔가 하고 펴볼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있으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좋은 것만 주시는 내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무서운 심판들을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옛날 구약에 하나님이 번제물을 sacrifice, 희생물을 불러 완전히 태워버릴 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짐승을 태워버렸어요. 사람을 태워버렸습니까? 사람을 태웠어요? 짐승을 태웠어요? 자,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은 짐승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은 짐승을 태웠습니다. 자, 아멘.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멘. 심판의 불은 짐승을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탔어요? 짐승이 탔어요. 짐승.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어요. 아멘. 그거를 영어로 vengeance라고 그러고 avenge라고 그러고 indignation of God,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 그러고 그게 번제물 짐승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옛날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번제물이 탐으로 말미암아 그 번제물의 냄새를 흠양하고 너희들을 축복해 준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내려왔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그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후에요?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심판이 왜 번제물만 안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도랑에 물도 태우고 흙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불 앞에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옆에 분 친구 사랑하는 분들에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 짐승뿐 아니라 모든 돌과 나무와 물까지도 싹 없애버렸습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한번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선교사님도 설명하세요. 자, 우리 같이 설명하세요. 지금. 자, 에스더도 아이사야랑 같이 설명하세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다 태워버렸어요. 그죠? 아멘.
이 세상에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 공의로움을 밖에서 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약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구약을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아멘. 그러나 엘라이샤 그는 구원자다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컸습니까? 밑에 희생의 제물이 더 컸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아멘. 우리 청년들 누가 더 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컸습니까? 아니면 희생의 제물이 더 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컸죠? 왜요? 희생 제물, 나무, 돌, 물까지도 나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희생보다 크다. 아멘. 커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번어게인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밤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아직 모르고 있느냐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이 모든 심판을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니고데모의 모든 이 갑갑함과 모든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시고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6,000명이라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 100명 중에 한 회원이었어요. 구약에 통달하신 분이고 모든 율법을 줄줄줄 외워갖고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분이 모든 심판을 가져가신 것을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3장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실 때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여러분들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He is a savior. 아멘. 엘라이샤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자,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나 많은데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 자꾸만 하다가는 완전히 어린 나이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숙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절대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퍼지고 있어요. 아멘. 제일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일을 할 때 편안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한 거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면 세상의 모든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세상의 모든 좋은 의사, 좋은 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언가 나의
이런 배드 헤빗, 나의 이런 위크니스, 약한 거를 고치려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 갖고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여러분들 태어나고 나서 어린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어머니의 젖을 먹고 부모님들의 돌봄 속에 항상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아버지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아버지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청년들 어머니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있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듣고 있어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혹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찾아왔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기 때문에 찾아오신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죄인인 나에게, 쓰러진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들의 잘못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교회에 일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다 와 계세요. 그러나 지혜는 바로 영인데 또 wisdom is spirit인데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점점 더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잘못된 습관을 여러분도 고치기 원하세요? 그럼 나의 약점 고치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 방법은 여러분들 못하지만 성령님에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여기서 너무나 약한데 지혜를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지혜를 간구하세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저희들을 금방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만 이끌어 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시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모든 약점, 모든 것에서 다 여러분들을 다 구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번 마음속으로 얘기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해보세요. 얘기하세요. 속으로. 자, 옆에 분들에게 보고 또 얘기하세요. 자,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합시다. 네, 지혜를 구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나 왜 껴안아 주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껴안아 주는 줄 아세요? 왜 허브해 주세요? 부인이 여러분들 아침에 남편들이나 부인이 껴안아 줬어요? 제가 껴안아 줄 때 무슨 축복 빌어주는 줄 아세요? 잠언 3장 16절에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잠언은 지혜를 여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편선에는 지혜, 우편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long life, length of life.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좌편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rich and honor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귀와 명예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껴안아 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 줄 때 먼저 뭐래요? 우표를 뭘 빌어주세요?
장수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장수, 건강 이 축복이 있어야지 부귀와 명예를 다스릴 수가 있죠. 아멘. 아멘. 건강 잃고 장수 없이 일찍 죽는다 그러면 부귀와 명예가 있어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우편이에요. 왜 우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껴안아 주실 때마다 우편을 돌릴 때 어떻게 해요? 장수의 축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 좌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리치 앤 아너를 주세요. 잠언 3장 17절에는 또 나와 있어요. 만약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축복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Joyful heart, pleasant life,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지혜는 그 길이 peace,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5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껴안아주고 축복해 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장수. Long life, 그 다음에 뭐예요? 부귀와 명예. Rich and honor, 그 다음에 뭐예요? Joyful heart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 peace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right hand, 오른손에 예수님의 의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5가지. 그 다음 뭐예요? long life, 장수와 그 다음에 뭐예요? rich and honor, 부귀와 명예.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움과 평강. 다 몇 개예요? 5가지. 지혜를 구하면은 누구든지 이 지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5가지 얘기하세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청년들 한번 허그해 주세요. 이렇게 허그해 주면서 오른손 허그해 주세요. 에이 싫어해도 괜찮아요. 허그해 주세요. 허그해 주세요. 장수, long life, rich and honor, joyful heart. 그 다음에 뭐예요? joyful heart, peace, shalom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승리 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장수. 부귀 영화.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이 모든 축복이 같이 해주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잊어먹은 게 있죠? 자, 심판이 희생보다 컸죠? 아멘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이 희생제물을 다 태우고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들리면 아멘.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해 주신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되리니 아멘. 왜 들려야 되는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심판을 받으러 들린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구약의 민수기서 21장에 세상의 심판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세상에 어떤 심판이 지금 있는 줄 아세요? Fiery snake. 불뱀들에 물린 고통이 지금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암병, 인간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요. 아멘? 불뱀에 물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모세에게 살려주세요. 수만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갔어요. 불뱀은 사정없이 여러분들 뱀이 사람을 물은 것이 어딘지 아세요? 뱀이 어딜 잘 물는지 아세요? 뱀이 어딜 잘 물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이라고 무슨 복음을 줬어요? 무슨 복음을 줬어요?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네 머리를 크루시할 것이요, 부서뜨릴 것이요,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네. 아멘. 아멘. 그 조주가 여러분들 민수기서 21장 광야에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줬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이 박한 음식이라 싫다고 거절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어디를 문다고요? 뒤꿈치를 물어요. 물었을 때 실제로 물어서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모세한테 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들어라 그랬어요. 아멘. 뱀은 노뱀이에요. 그게 뭐냐면 심판받은 뱀이에요. 아멘. 노시라는 건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심판받은 뱀을 봤어요. 들었어요.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약을 쓰고 여러분들 주사를 맞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먼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뱀에게 실제로 물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고통이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무슨 수고 이걸로 고침받는다고 안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 누구든지 뭘 봐요? 노뱀 심판받은 뱀만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게 모금이에요. 그냥 쳐다보세요. 쳐다보니까 거기 뭐 있어요? 나를 물었던 무서운 심판 저주, 그죠? 나를 물어서 병원에 입원시켰던 하나님의 심판, 그죠? 나를 아프게 했던 불같이 아픈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어떻게 해요? 노뱀으로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내가 들리리라. 왜 그래? 노뱀처럼 들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멘. 누구처럼? 노뱀처럼. 왜요? 구약에서는 불뱀을 물려서 쓰러진 여러분들의 고통.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모셔널한 것도 스피리추얼한 거, 영적인 거, 여러분의 육적인 질병, 여러분의 마음의 디프레스, 마음의 이런 무슨 고통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모두 다가 들어 올리셨어요. 여러분들의 조그만 고통도 다 가지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들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들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구약엔 뭐가 컸다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모든 번제물을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 불처럼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살아나가면서 공부, 돈, 부모님, 친구, 릴레이션십, 부모와의 모든 갈등 이런 고통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아플 때는 돌봐주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을 쳐다봐도 많은 고통 속에서 있어요. 이제 저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받은 걸 전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몸에 질병이 걸리고 우리 스피리트에 영원한 지옥갈 저주가 있고 우리 이모셔널 모든 감정에 우리가 쓰라린 마음을 갖고 지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서 예수님의 몸에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법정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채찍에 맞은다는 게 그리거로 몰로시, 몰로피라는 두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채찍에 딱 맞으면요, 몰로시라는 단어는 딱 맞으면 여러분들 자죽이 나죠. 근데 몰로피라는 건요, 예수님을 법정에서 채찍으로 칠 때 채찍에 달린 쇳가루가 몰로피예요. 여러분 몰로피라는 거예요. 그게 채찍에 때리면 몰로시는 자국이 남지만은 몰로피라는 건 여러분들 채찍에 맞으면은 살점이 뜯어져 나와서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살이 떨어져 나올 때요. 살이 떨어져 나올 때 몰로피라는 그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져 나올 때 주셔서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살이 떨어져 나올 때도 여러분들 일어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끝까지 담당하기 위해서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끝까지 왕처럼 일어나신 분이에요. 아멘. 이게 심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아침 9시부터 3시 동안, 오후 3시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창조 이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이신 그 몸에다가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지나지 않아요. 이게 Psalm 22 시편 22편에 우리의 심장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몸에다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내가 들리면 온 세상의 심판을 내 몸에다 이끌리라. 피레침이 있죠. 번개가 칠 때 높은 여러분들 빌딩 위에 번개를 막으려고 피레침을 세워놓죠. 피나클을 위해서 피레침 세워놨을 때 번개가 통통 울리면 무서운 번개가 빌딩을 쳐서 무너뜨리지 않고 이 무서운 번개가 어디로 들어가요? 피레침으로 다 들어갈 듯이 그 얘기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온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내 몸에다가 다 끌어올리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평소에 Father, 아빠 그렇게 부르시던 하나님이 God, my God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놓고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의 죄, 질병을 그 아들의 몸에다 퍼부으시면서 덕을 돌려버리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가 했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등을 돌리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등 돌리셨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I gave up my spirit. 예수님의 생명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심판 누가 감당했어요? 아들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내가 질병받아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결로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깊은 하나님의 지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에 마귀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않았을 텐데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때 엘라이자가 있을 때 불이 모든 희생자물을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마귀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재앙을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한 저주, 질병, 고통, 사망, 어둠, 권세 이게 너희에게 더 이상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귀가 이것을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귀야 늦었다. 너는 이미 늦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게 있어요. 자, 구약의 심판은 뭐가 컸어요? 심판이 컸죠? 아멘. 아멘? 얘기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구약의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은
여러분들 모든 희생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구약 설교를 하거나 구약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완전히 이루신 주님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를 생각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 대표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 어둠이 치고 천둥이 일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왜? 율법은 유실라 순종해야 순종 안 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하고 율법은 무서운 거 갖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분의 righteousness 의와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아멘. 자, 신약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아들의 몸에 임했을 때 희생제물 어디 갔어요? 희생제물 어디 갔어요? 희생제물이 살아나 버렸어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greater than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커요? 하나님의 희생이 커요? Sacrifice is greater than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보다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컸어요. 아멘?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들 심판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구약처럼 태워져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이 완전히 없어져서 죄를 찾아오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판을 받고 저와 여러분 대신 심판을 받고 태워지고 부서지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서번트나 슬레이버리가 아니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아멘. 창조 때는 아담을 들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서번트로 줬지만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겁니다. 구약은 심판이 컸어요. 그러나 신약은 희생제물이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위대하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영접하실 분은 마음에 손을 대세요. 지금 손 대서 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나. 여러분들 이 심판을 담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만약에 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의 심판을 우리가 담당해야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세상 심판은 예수님께 담당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손 대세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분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구약의 모든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져 버려서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했어요. 아멘. 장수의 축복, 그 다음에 뭐예요? 부귀와 영화의 축복, 그 다음에 즐거움과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이 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 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아버지 이 심판 주님 몸에 다 쏟아본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주인이 되주시고 Jesus Christ is my Savior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심판을 아들의 몸에 쏟아부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는 심판이 커서 희생제물이 없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을 몸에 모든 심판이 퍼부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나의 부활이 됐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가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든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편 지혜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long good life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즐거움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여호와 샬롬 피스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심판이 나에게 올 심판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몸에 품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감사하는 심령 후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세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작정하시는 심령 후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커뮤니언